자신이 강물 위를 표류하는 나무 조각처럼 살고 있는지,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마른 낙엽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개체로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이리저리 바람처럼 끌고 다니는지, 자신의 삶에 관해 잘 관찰하고 숙고해보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습관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나뒹구는 낙엽과 같고 무리를 표류하는 나무 조각과 같은 삶일 뿐이다. 참으로 절묘한 비유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가 선택한 목적지라야 욕망의 불길을 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을 삭히는 니르바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무 아래 앉아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보울작의 증손자인 요셉 숙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체코에 가면 골목에 CD 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CD 샵에서 요셉 숙의 연주를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그 체코에서 몇 개 음반을 구입해 온 적이 있는데요. 요셉숙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꼭 우리나라의 그 비단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단 실 뽑듯이. 저는 물레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왠지 그런 게 이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참 정말 아름답게 연주 잘해요. 바이올린을 켤 줄 모르는 저도 이런 곡을 듣고 있다 보면 왠지 막 연주를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가을에 듣기에 참 아름다운 곡이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몇백 년 전에 지어진 이 짧은 사랑의 곡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쁨은 잠깐이고 사랑의 슬픔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어지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받으면서도 우린 또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어떠세요? 고통받으면서도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랑이 변질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변질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왜 상대방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사랑을 변질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막 최상인 거예요. 근데 좀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험도 보이고 그렇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만 그 사람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봤을 때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그런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또 남자를 봤을 때 좀 담대하고 그리고 통이 크고 뭔가 남자가 잘생기고 늠름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든지요. 자녀들에게는 좀 더 능력 있고 모범적이고 말 잘 듣고 착실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존재를 놓고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의 이렇게 조각작품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조각작품이기를 바라지만 실제 살아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조각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정원을 만들 때 정원의 한쪽 귀퉁이에 그 민들레를 몇 송이 심는데요. 그러니까 손질해주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자기 혼자 피고 지는 그 민들레가 몇 송이 한쪽 구석에 있음으로써 그 정원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란에서는 그 아주 문양이 아름다운 그 양탄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문양이 아름답게 짜진 그 양탄자를 짜다가 어느 위치쯤에 뭐 굵은 실오를 하나 쭉 뽑는가 봐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흠을 하나 남긴답니다. 이걸 페르시아의 흠이라 그런대요. 근데 그 흠 하나가 오히려 그 양탄자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자기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그런다 그래요. 또 인디언들의 경우는 목걸이를 만들 때 구슬이 좀 망가진 거 있잖아요. 그 망가진 구슬을 하나를 꼭 넣어서 목걸이를 만든답니다. 그건 영혼의 구슬이라고 그런데요. 왜 우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디엔가에 좀 빈 구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 열광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이 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구슬이 하나도 흠이 없어요. 양탄자 흠이 없어요. 정원 반듯해요. 이렇게 완벽한 것은 사실 집중도 안 되고 관심도 안 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흠이나 단점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더 주의 집중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부분을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완벽하다면 뭐 때문에 정진하고 뭐 때문에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혹시 사랑에 빠진 분 계신가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처럼 사랑의 기쁨은 잠깐이고 사랑의 슬픔은 평생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사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또 사랑하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겠죠. 완전한 사랑, 그것은 결함까지도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어린 날에 들어보신 노래 오늘 들려드릴게요. 더 하모니카 포켓의 노래입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When the blazing sun is gone, nothing left to shine upon, then you show your little light. Twinkle, twinkle, all night.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유치원에서 한 번쯤 불러봤던 노래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모차르트의 곡이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세상 저 높이 아주 높이 하늘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작은 별 나는 네가 너무 궁금해. 뭐 이런 노래이죠. 반짝반짝 작은 별 자주 하늘을 좀 올려다 보시는지요? 올 가을은 하늘 바라보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하늘이 쨍하고 깨질 듯이 청명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늘을 좀 자주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좀 속이 답답하고 뭔가 자꾸 작은 생각에 몰입이 될 때, 작은 생각에 함몰되어져서 다른 것을 두루 볼 수 없을 때 하늘을 이렇게 자주 올려다 보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존재가 이렇게 먼지처럼 작은 것에 불과한 게 아니구나. 또 그런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랑 속의 책 한 권 오늘도 꺼내보겠습니다.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요즘 어떤 책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사람마다 관심이 가는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의학 서적을 볼 수도 있겠고 또 돈벌이에 관심이 있다면 아무래도 경제 또는 재테크에 대한 거, 부동산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불자들의 경우는 불교를 만난 이후 책을 보는 패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나 불교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에 큰 양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불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불교에 깊이 있는 책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사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그걸 통해서도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크게 얻은 게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은 바람 속의 책 무엇을 꺼낼까 만지작 고민하다가 고른 책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빅터 첸의 책 용서이죠. 용서에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와 미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채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싸움과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모두 유한하며 결국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죽는가, 병으로 사망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쨌든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사라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나간다면 나 자신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힌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를 베풀 기회를 얻는다. 용서는 가장 큰 마음의 수행이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 What else should I be? All apologies. What else should I say? Everyone is gay.
I don't have the right. What else should I be? All apologies. In the sun, I feel as one. In the sun, I'm married, buried, buried. I wish I was like you, easily amused. Find my nest of salt. Everything's my fault. I'll take all the blame. Aqua sea foam shame. Sunburn with freezer burn. Choking on the ashes of her enemy. In the sun, I feel as one. In the sun, I'm married, buried, buried. All in all is all we all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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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 all. 이 곡이 원래 그 락그룹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거칠게 불러요, 이 노래를. 근데 이 시네이더 오코노가 리메이크해서 부르니까 노래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죠. 모든 사죄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All Apologies. 내가 과연 다른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과일 뿐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우리들의 모습인걸요. 뭐 이런 노랫말이 담긴 거라 그래요. 좀 가사가 좀 불교적이기도 하죠. 용서, 모든 걸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더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는 날 아마도 이 사바 세계는 그 자체가 그대로 정토가 되겠죠.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도 보내오시고 또 전화로 연락 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청주에 계시는 분은 스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느냐고 하셨어요. 스님 보고 있으니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눈물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왜 관음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막 눈물 솟구치죠. 눈물은 정화의 요소이니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음사의 그 주지 스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TV를 보신 거예요. 막 흥분하셨어요. 내가 TV에서 얼굴을 보니까 음악도 좋고 시도 좋고 정말 좋더구만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스님 또한 눈물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건 아마도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불성이 그렇게 대면하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난 거 아닐까요? 이 시간에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 관음사 주지스님은 ARS를 돌리신대요. 내가 이때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전화를 돌린다는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보통은 방송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야, 내가 여기 그래도 BTN에 뭐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ARS를 돌려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진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달팽이 편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M 불교 6층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도착합니다. 또 BTN 홈페이지 나무 아래 앉아서 코너 찾아오셔서 다시 듣기 누르시면 댓글로 시청 소감 짧은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또 해외에서 또는 그 밖에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 메일로도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tree@btn.co.kr로 참여해 주시면 저에게 편지 사연 모두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시청 소감 보내주신 분들 축원하는 마음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손정아님, 이런 방송 영원했으면 합니다. 정말 좋아요. 살아있는 날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연 주셨어요. 영원하라. 언제가 될까요? 영원? 지금 듣고 있는 또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찰나 이 순간이 이미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현정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애껴서 다시 듣고 하고 있습니다. 애껴서 다시 듣기 하고 계시다고요. 이승혜님, 참된 불성이 살아납니다. 감사 또 감사해요. 김진옥님은 스님 방송을 보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잡념도 없어지고요. 밉던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방송 오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명희님, 마음에 와닿고요. 가슴에 와닿는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홍민정님, 나무 아래 앉아서 스님과 마주하는 시간 소중하고 소중해요. 방송 들으면서 가슴 한켠에 숨겨둔 그 무엇인가가 올라와서 눈물이 납니다. 김주님은 제 방송 보고 있는데요. 스피커 소리가 울리고 소리가 화면이 딱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끔 이런 시청 소감 올려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곳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된대요. 딜레이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송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나 봐요. BTN에서도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원님, 가을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혜민님은 어제 뒷산 좁은 길, 낙엽 뒤집어 쓴 벤치에 가만히 앉아봅니다. 지난 여름 시원한 그늘 대신 파란 하늘을 보여주네요. 라고 하시면서 가을에 대한 멋진 글을 남겨주셨어요. 김수연님, 그저 조용히 스님 방송을 즐겨 듣고 있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댓글 공략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스님 법문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불교 TV 정기 후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댓글을 생전 안 달고 그냥 방송만 본 거죠. 근데 제가 3,000건에 노래 불러드린다는 말에 바로 댓글 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여해 주시다 보면 더 적극적이 되고요. 실제 그 TV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정기 후원까지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월선님은 주말 시골 단감나무 아래서 스님 방송 음악 콧노래 부르며 감을 따리라는 걸 알았을 때 스님께 제일 이쁘게 잘 익은 감을 공양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우와, 제가 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을 따면서 제일 잘 익은 걸 공양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미 제가 받아 먹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댓글 다는 글솜씨들 보면요. 다 여러분이 작가인 것 같아요. 수필가이거나 시인이거나. 가을에는 왠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시성이 자극받는 것 같죠? 오늘도 나무 아래 앉아서 그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시청자 소감 중에 몇 편을 골라봤는데요. 달팽이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애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푸근하게 이 방송을 들으려고 마음 먹고 앉았습니다. 달팽이 편지의 사연을 듣다 보니 보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감동입니다. 비록 다른 시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 되니 참 좋습니다.
댓글 3,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스님 노래 꼭 듣고 싶어집니다. 미리 신청곡 받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미리 신청곡 받을 수도 있지만 제 노래를 들을 수 없다 해도 한 분 한 분 온 마음으로 이미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BTN에 후원해 주시는 것이 불교 방송, 불교 TV를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약을 하나 걸었던 것입니다. 귓등으로 흘려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깊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영혜님의 메일도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스님의 달팽이 편지 코너를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를 항상 긍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여보살님이십니다.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계시지요? 제가 받은 감사함과 자비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여보살님,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런 사연 주셨거든요. 이름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성함이, 그러니까 성씨가 여씨인 건가요? 근데 여보살님 하다 보니까 여보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 있다는 것 참 든든한 일이죠. 세상에 이토록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긍정의 힘으로 이끌어주고 떠올리기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신설동에 사신다는 박용태님 사연이에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병입니다.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자취하며 살다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늘 걱정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특히 요즘같이 수학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신다고 하니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말에는 홍천에 내려가서 일손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스님, 우리 고향 홍천 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연 주셨네요. 이 편지를 주신 것이 조금 앞이니까 지금은 이미 가을 거지를 다 끝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 짓는 일 좀 도와드렸는지요? 한국 사람에게 쌀은 곧 우리의 생명이죠. 그것을 농사 지어주시는 농부 한 분 한 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먹고 있는 공양 한 끼가 그분들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찌 제가 밥을 먹고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청 소감 보내주신 분들, 댓글 또 메일 사연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음악을 전해드리면 행복할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셀 왈더의 피아노 연주로 띄워드릴게요. The Moment Now.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귀한 발언 공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수한 붓다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붓다들이 제 곁에 있다 해도 제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 아직도 부처님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큰 어려움이 없다 해도 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 몸은 이 생에 잠시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인연과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몸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나룻배로 여기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몸과 마음, 정신 어디에 함께 있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불성의 밝고 투명한 빛 속에 녹아들게 하소서. 전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전생에서 느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성의 밝은 빛 속에 치유되게 하소서. 이번 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슬픔과 두려움,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성의 밝은 빛 속에 치유되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남들에게 해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저를 만날 때마다 좋은 이익 얻게 되소서.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든 칭찬을 하든 그것이 곧 그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저를 비난하며 해치거나 모욕을 주더라도 그것이 악업이 되어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 바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깨달음 얻으소서. 전 생애를 통해 나와 인연 지은 모든 존재들에게 부족했던 지난날을 용서 바랍니다. 부족했던 지난날 용서 바라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